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8장입니다. 같이 하시던지요.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네, 우리 268장 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우리 강단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이걸 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오늘 이 말씀하고 나하고 관계 없다면 사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게 됩니다. 왜냐면 복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복음하고 나하고 관계 없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설계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누리도록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장에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그 영을 불어넣으시고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시스템 자체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걸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인간의 목적은 찬양과 영광이에요. 사실 찬양과 영광 돌리라고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원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뭐 감사한다, 찬양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이런 것들 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나오는 나의 입속에서의 말과 내 입술의 열매가 감사가 전혀 없다,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에 대한 고백이 없다, 그럼 무조건 요 반대죠. 주 안에가 아니라 주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바깥,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죠. 창세기 3장의 무서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영리가 됐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았다. 그래서 지금도 인간은 마귀 메시지 따라갑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결국에는 마귀 자녀 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다가 이제 마귀에게 지배받고 인생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살 것이냐 주 바깥에 살 것이냐, 하나님 안에 살 것이냐 하나님 바깥에 살 것이냐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 성경 막 본문 읽어가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죠. 계속해서 같은 마음 품어야 되는데 막 분리하고 이간하고 사탄에게 속았어. 도와야 되는데 막 비협조하고 막 방해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항상 불만하고 원망하고, 관용을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나중심 내주장하고. 참 저는요, 복음 안 붙잡고 생각하고 복음 안 붙잡고 많은 걸 결정한다? 정말 위험하다고 봅니다. 마음에 일단은 마귀 나라 임하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으며 하며 칭찬받으며 하며 엄청난 말을 기록해놨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과 원수 됐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니까요. 그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 안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키가 누구냐? 그래서 빌립보서 1장부터 3장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화목하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영적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빌립보서 1장에서 3장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신데 하늘 영광 버려놓고 이 땅에 우리 찾아오시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냐.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바로 그분 아니냐.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항상 예수고 복음입니다. 그것보다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보다 내가 앞서 나간다. 무조건 실패한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복음이 내가 정말 맞는가? 그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만약에 복음이 아니라면 그걸 내가 회개하고 뒤집어야죠. 그래서 내가 그거 깨닫고 나는 십자가의 은혜밖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창세기 3장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한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요구했다니까요. 너무 놀라운 거는요, 성경에서는요 그 어떤 걸 가져와도 니네들의 제사, 니네들의 노력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이 정성껏 제사 드렸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열심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는 완전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 안에 살아야 될 사람이 주 바깥으로 나가버린 거거든요. 이거 회복하는 게 그리스도. 그래서 그때부터 구약엔 계속 피제사 얘기한 겁니다. 신약의 십자가의 그 예수님 흘리실 피,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 그게 빠지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을,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뭐랍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부족한데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나는 어디 안에 있어요? 이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방주 바깥에 있을 때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방주 바깥에 있을 때는 막 이제 어떻게 보면 물에 빠져갖고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완전히 죽게 돼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상태라니까요. 내 힘, 내 노력 어떤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건져졌어요. 방주 안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어떤 것도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속이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있는 게 아닌데 마치 이거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고백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백 캠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신앙.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도 불신앙하면 저주 찾아옵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안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식을 들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고 믿음으로 내 걸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2절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어마어마한 독수리 날개를 펴서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광야 내내 불신앙 불평하다가 광야 학교, 여러분 문제 많습니까? 광야 학교예요. 어려움 많습니까? 광야 학교예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러면 돼요. 이걸 누리면 된다니까요. 거기서 끝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요거 계속 생각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 끝. 난 모든 문제 끝났어. 요거 관련된 말씀과 요거 관련된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나는 주 안에 있다. 어떤 경우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마귀는 나를 속일 뿐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목적이 뭐라고? 이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이 목적이라니까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내가 말씀을 보는데 그리스도 안 누려준다, 그럼 말씀 듣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그리고 먼저 여러분의 상태부터 확인하니까요. 근데 내가 막 말씀 볼수록 진짜 이게 믿어진다, 그럼 그 말씀을 계속 고백하시라니까. 근데요, 이상하게 되실 거예요. 막 진짜 힘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것을 늘 인정을 해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예수를 영접하고 내 주인으로 삼은 상태.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 세상 사탄으로 옮겨올 수 있다니까요. 버려야 돼요. 버릴 것을. 자꾸 이거 잡지 마시니까. 이게 제일 문제예요. 구원 받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데,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 방주 바깥에서 갖고 있었던 거 계속 잡고 있어. 배설물이라니까, 똥이라니까, 똥. 그거 계속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내게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 신분 권세, 영적 축복, 하나님 주신 이런 것들을 잡고 누려라. 주 안에 들어가라. 이게 나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거 하는 거. 그래서 다니엘이 정시기도 했다. 홀로 다락방 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거 했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지금 기도하면 죽는데 그런 걸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신데 이렇게 하면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어떻게 들어가냐, 제가 방법도 주 안에 들어가는 법을 얘기 드렸잖아요. 아뢰라, 맡겨라. 맡기시라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라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맡기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반드시 찾아요. 왜? 버릴 걸 파고들어서 사탄이 공격하니까. 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자꾸 요구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빨리 찾아올 때 버리세요. 내 것을 취하지 마시라니까. 근데 요거 할 때요, 내가 버릴 거 취하지 말라니까요. 버릴 거, 막 완전히 틀릴 거, 망할 거, 아니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거 있잖아요. 막 이거 엄청 찾아온다니까요. 특히 영적 문제 내가 심각하다, 정신 문제 있다, 이런 분들일수록 요거 많이 찾아와요. 늘 찾아요. 그런 분들은 구원의 길 더 그려야 돼요. 삼원을 더 해야 돼요. 강단 더 붙잡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 24시 말씀 많이 듣 때 사실 강단과 구원의 길 가지고 요걸 정말 잡았다, 끝나버려요. 마귀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요거 못하도록요, 여러분 저하고의 관계를 깨거나 강단 못 듣도록 만들 거예요. 틀림없어요. 제가 마귀라면 그렇게 합니다. 왜? 응답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빨리 깨는 방법이 뭐예요? 절대 주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를 했는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허락하셨어. 하나님 계획 있어. 하나님은 분명히 다 알고 계셔. 여러분 진짜 하면요, 평안이 와요. 평안이 와야 진짜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특징이 뭐냐? 평안이. 내가 뭘 행동을 하고 평안하지 않다,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계속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거 계속 생각해보라. 복음 집중하는데 계속해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제가 여기 잡으라고 했어요. 정말 그렇게 하면 그냥 끝납니다. 조금만 홀로 다락방 하는데, 구원 해결하는데 딱 우선순위 잡고 진짜 기도해보세요. 그럼 내 영적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뀌어요. 랩런트 한 명이 오늘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너무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는데 너무 감사하대요. 예배 제대로 한번 성공했더니 그때부터 조금씩 회복이 돼갖고 구원의 길을 믿으면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다. 네가 예배 성공하고 말씀 붙잡으면 계속 승리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일 우리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이요, 제일 간략하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다, 어쩌다 이런 내용들 많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전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본을 보여주신 내용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안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예수님의 사역 부분부터 나와 있다니까요. 마가복음 1, 2장에 보면 1장부터 1,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이 전도가 나온다니까요. 전도.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선정했다니까요. 그래서 지역 선정하셔갖고 예수님이요, 그 지역에 계속해서요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역 전체 갈릴리 지역을 딱 선정해 놓고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요, 그것도 그냥 순회한 게 아니라 반복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갔다가 가버나움에 갔다가 다시 회당에 가셨다가 이러면서요, 결국에는 오늘 아까 읽었던 제자들을 찾아요. 제자들을 찾으시니까 그 나머지 내용에서 훈련시키신다니까요. 4장부터 쭉 예수님 훈련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훈련시킨 제자들을 결국에는 파송하시는 내용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가장 저는요 마음에 딱 오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다른 것보다 예수님이 제자를 찾으실 때요, 그냥 찾지 않고 지역을 품고 현장을 품고 돌아다니시면서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구나,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교재를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책이 사복음서인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 왕이시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고 마가복음은 영적 문제 해결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굉장히 예수님이 이런 지역 돌아다니면서 순례하고 반복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이요 굉장히 치유하세요. 특히 영적으로, 완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뭐 이런 내용도 5장에 보면 나오고 이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리고 왜 병 들고 왜 시달립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어느 날 마귀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뭐가 필요하냐? 첫 번째, 우리가 뭘 가슴에 담아야 되냐? 렘넌트의 실천인데요, 렘넌트 시기에 반드시 실천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첫째, 성경의 렘넌트 7명이 했던 집중을 배워야 돼요. 집중해야 되는데 어떤 집중을 배워야 됩니까? 사실은요, 집중한다는 것은 중심을 세우는 거예요. 중심을 어디다가 세우는 겁니까? 복음 중심으로 세우는 거예요. 나의 중심을 복음으로 딱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로 집중하거나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 중심이 바로 선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정말 기도한다. 근데 방향이 정말 전도 선교다.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거거든요. 삶 오늘의 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말씀 성취하시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기도 응답하시는데 그 하나님 응답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데 내가 그거 하려고 마음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반드시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집중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영적으로 집중할 때 치유된다니까요. 어떤 집중인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 안에 들어가는 집중이에요. 이 만약에 집중을 안 하시면 다른 집중하시면 큰일 납니다. 혼자서 기도한다고 앉아있는데 막 육신적인 생각 다 있다, 큰일 납니다. 완전히 그거는요 우리가 마귀 다락방이 되겠습니까? 마귀를 우리가 앉혀놓고 흑암 꺾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시라니까요. 구원의 길 그리고 성구를 가지고 기도할 때는 복음 외에는 생각 안 해요. 진짜 집중해서 하시면 복음 성구 갖고 믿음 선포하시면 흑암 꺾인다니까요. 진짜로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여러분 집중하시는데 교회에서 말은 이게 우리는 9길 있어요. 9길 그리기 하시고 정말로 전도일지 딱 적어보시고 정말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하시고 정말 사모늘 강단 딱 가지고 요 세 가지를 미션을 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홀로 다락방 하시라니까요. 여기 집중해보세요. 여기 집중하는 시간 딱 가지시면요 그때부터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됐다, 정신, 마음, 생각이 분열돼요. 그리고 완전히 중독됩니다. 게임, 마약, 세상적인 거에 집착되고 중독되는 이유가 분열된 상태에서 뭔가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잡아버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알고 싸우셔야 돼요. 자, 둘째, 성경의 렘넌트 7명이 누렸던 서밋의 힘입니다. 서밋의 힘은 영적 서밋, 그게 전부 다예요. 영적 서밋이 돼야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영적으로 나를 세우시라니까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 서밋 가지고 나의 기능과 나의 문화가 거기서 나와지도록 하셔야 돼요. 영적 서밋 없는 사실은 인생 성공됐다, 성공해도 나중에 어려움 옵니다. 반드시 요거부터 가지시고요. 그리고 셋째, 기도가 계속되어지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계속 생각나고 기도가 되어져요. 이번 주 얼마나 좋아요. 제목도 너무 좋고,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 바깥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모든 거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다 맡기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계속 여러분이 이번 주 내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 마귀가 못 건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와도 풍파가 와도 안 무너져요.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24시 이 기도하는 거예요. 요 집중부터 해라. 예. 이게 렘넌트의 실천입니다. 자, 요 실천 딱 하시면서 뭐 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뭐 했어요?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렇게 나를 부르셔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은요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 말씀을 받을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문제 있는 자 언제 치유됩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났을 때 치유돼요. 정말 내가 만났냐 질문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와 세상 성공의 무의미함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가다가 저주하시잖아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냐는 거예요. 아니 열매가 없을 철인데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그 나중에 와보니까 나무가 말라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나무 아까 근데 얘기하셨는데 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딱 근데 이 나무가 말랐더라 라는 것만 딱 보고 이게 지나가거든요.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 저 나무가 말라서 이렇게 철이 아닌데 왜 저 열매 나무를 왜 저주하시고 저 열매 없는 거를 막 자꾸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시대적인 메시지 나왔을 건데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 없이 성공만 하려고 그러고 그거 없이 잘 되려고 했거든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렇게 말라버리게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좌의 응답. 내가 너희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 땅끝 만민에게 가라.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 우리 학원복음학 교재에서 포럼 주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해야 됩니까? 렘넌트는 어릴 때부터 영적 서밋으로 가는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 기능 서밋의 응답이 오고 비로소 세상 살리는 문화 서밋으로 서게 됩니다. 그랬어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준비? 이 영적 서밋, 기능 문화 서밋 될 수 있는 실제 준비라는 거예요. 실제 준비. 왜 내가 인생이 좀 잘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 힘이 없는 상태, 영적 서밋이 없는 상태에서 기능이나 문화나 요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뭔가 하다가 자꾸 무너져 본 사람은 자꾸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실패를 심하게 경험했다. 그런 분들일수록 요거부터 하셔야 돼요. 영적 서밋. 내가 되는 게 없었어요 인생이. 그런 분들일수록 영적 서밋. 왜?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안 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안 되게 하셨냐? 이거부터 하라고. 하나님의 인도부터 받으라고. 영적 서밋. 그래서 그 부분 붙잡고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렘넌트라면 이거 준비하고 시작해야 되겠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진짜 제가 응답받기 시작했던 때가 영적 서밋 힘 회복하니까 나머지 다 회복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응답을 메시지를 듣고 한 게 아닌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주신 나의 것, 하나님 주신 나의 현장,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응답이요. 그때부터 그냥 따라옵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 나를 통해 뭐 할 것인지, 내가 어디 현장 가야 될 것인지.
여기서 나오는 전문성 가지고 우리가 평생의 전도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평생의 것.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 받으면 평생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걱정 안 나와요.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갈등했는데 내가 평생 뭐 하다 가야 되겠다. 나왔다. 그럼 끝난 겁니다. 사실 그런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디 들어가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라 내가 평생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도 그 모초등학교 가고 이제 사역을 하고 왔는데 거기 가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몇몇 분들한테 딱 복음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포럼하고 딱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데 어떤 분은 막 눈물까지 글썽글썽 거리시면서 딱 말씀을 딱 들으시더라고요. 그래 그렇다. 지금 현장에서는 진짜 복음 들을 사람 굉장히 많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일단 강단과 말씀이 복음만 나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오늘 주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언약 붙잡을 때 그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치유받고 힘을 얻는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들 붙잡으시고 그리고 지금 구원의 길 한번 딱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신앙 고백 딱 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녁 정리를 하시고 내일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마무리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모든 예사랑 가족들이 나를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며 내 기준 다 내려놓고 주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마가복음을 받았던 모든 성도들이 받았던 축복들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적으로 준비되어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마음껏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